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3절 말씀 화면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극진히 존경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가담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는 남녀 신도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났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이나 묘에 눕힌 채 거리로 메고 나왔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도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사도들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유도 되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날 밤이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에 가서 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날 아침 늦게 대제사장과 그 일당은 성전에서 유대의 의회와 장로들을 다 소집하여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감옥에 갔던 경비원들이 사도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의회로 돌아와 보고하였다. 감옥 문도 잠겨있고 보초도 밖에 있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할게요. 자, 사도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이 있어서 크게 늘어났대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전파를 했냐면은, 이게 사도들한테 나타나는 기적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병자나 이제 안진뱅이나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와가지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데려오는데 이게 베드로를 만나고 싶은데 또 다른 제자들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그림자만이라도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림자만이라도 닿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까지 생각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있어. 나도 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들이 고쳐줬어. 예수님을 믿을게요. 저도 믿겠어요.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이 향해서 어마어마한 질투를 했어요. 우리보다 인기가 더 많잖아. 너희를 잡아 감옥에 넣겠어.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있던 그날 밤이었어요. 자, 사도들은 그냥 감옥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될까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네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이여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눈이 커져버렸네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신들이 감옥에서부터 구하려고 왔습니다. 천사는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천사는 이야기했어요. 이제 돌아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파하세요.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 죽으신 것과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안이 공동했어요. 왜냐면은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했는데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딱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감옥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감옥으로 빠져나왔어.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도들이 돌아왔어. 저 사람들 원래 시기를 받았던 거 아니야? 치부를 받았던 거 아니야? 야, 근데 어떻게 나왔지? 사도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1절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날 아침 늦게, 자, 사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대제사장과 사도들은 그날 아침 늦게, 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늦게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은 성전에서 유대의 의회와 장로들을 다 소집하여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자, 사도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사도의 일당들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야지 해가지고 딱 일어났습니다. 왜? 사도들이 다 붙잡혀 있으니까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의 본들이 다 붙잡혀 있으니까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어제 붙잡혔던 애들 다 데리고 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신문할 거야. 우리가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 예수를 가르쳤어? 이제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어. 자, 그런데 어제 감옥에 가둬둔 사람들이 다시 전도를 하고 있대요. 이야기가 나오고. 자, 무슨 소리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밖에서 나와 예수를 전하고 있어? 감옥에 가서 무슨 일인지 보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감옥지가 들어가서 보니까 충성 아무 문제 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똑똑 문 두드려보고 덕덕덕 여러분 이게 문을 잠겨보니까 완전히 꼭 잠겨있습니다. 이상한데 완전히 잠겨있는데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깨끗하게 텅 비어있었어요. 아무도 없잖아. 문 안 커졌네. 경비대장은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감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문지기를 서 있었어요. 하지만 감옥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당장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 자, 다시 잡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있었냐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그 그늘막입니다. 성전 바로 그 그늘막에서 사람들이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 멀리 도망간 게 아니고 바로 옆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장과 이 사도의 파사님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얘들 도망가 안 갔어? 바로 옆에서 몸에 나와줬어? 얘들 뭐야 도대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귀를 줬는데도
당신을 살려고 온통 당신의 가르침으로 세워놓았소. 그리고 예수를 주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가고 있어. 게다가 도망도 안 가다니. 이런! 그때 이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가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들 질투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누가 도망갈 줄 알아요? 우리는 위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셔야죠.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잠깐 나가 있으라. 가말리엘의 명령에 따라서 경례장이 이 사도들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유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했고,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은 마술로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빼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만일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이면 우리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일 겁니다. 오 가말리엘, 당신의 말이 옳소. 하지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걱정됐어요. 그리고 미웠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또 다시 전파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채찍질을 해서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은 이렇게 살짝 때리면서 그러지만 살짝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등에 있는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살이 쪼개지도록 하는 채찍질입니다. 금속 막대의 유조각이 막 붙어있는 채찍이에요. 그 채찍을 가지고 사정없이 만들어집니다. 너 이렇게 아픈데도 할 거야? 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예수님 전할 거야? 너 두 번 다시 전하지 마. 가말리엘이 분명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분명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반대하면 어떡하냐, 가만 내두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두려우니까 채찍질을 해서 놓아줍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아니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사도들은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등을 펴고 가는 게 아니고 털털 갔을 거예요. 지팡이를 치고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파서 들것에 실려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어갔을 거예요.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통받는 일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를 나왔어요. 야, 예수님도 이렇게 채찍질 받으셨잖아. 우리도 같이 채찍질을 받는데 괜찮아. 나 이전에는 예수님 채찍질 받는 거 보고 도망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다? 나 그거 다 알아. 근데 우리도 다 도망자였어. 근데 이제 우리는 겁 안 나. 이제 저 사람들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천국문에서 도저히 멀어지지 못해. 사도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서 괴롭힘을 받은 적 있나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세요.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머리끄댕이 잡아내는 친구들, 요구하는 친구들, 또는 험담하는 친구들. 야, 이제 예수님 믿는데
난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 내가 못된 짓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쁜 짓, 못된 짓 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러는 중에서 시기하고 질투를 받으면서 열심히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대개정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잘못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봐 염려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까봐 막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전할 때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시베팅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할 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올곧게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일들을 할 때 받기도 받지만 오히려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 우리에게 힘내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